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19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금 피할 수 없고 또 하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은 피할 수 없고 죽음은 피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영웅 호걸들이 있어 왔습니다. 절색 미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천석군, 만석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생로병사를 피한 유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월드스타, 할리우드의 월드스타들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 띄워주실까요? 누구겠습니까? 서부의 총잡이 클린트 우스트, 클린트 우스트의 우드의 그런 이 그림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볼까요?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이 이제 노쇠하셔서 아마 올해의 나이가 92세인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노쇠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봐볼까요? 실버스타 스텔론, 그죠? 로키 영화죠. 근육질의 남성이었습니다. 지금도 근육질은 남아 있습니다. 그림 볼까요? 지금도 그림 나와 있는데 많이 노쇠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누구였습니까? 디카프리오입니다. 꽃미남이었습니다. 이 타이타닉 영화를 해서 이락 스타가 되었던 인물이죠. 지금의 사진 볼까요? 모습?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그 모습이 지금의 이제 아재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배우들의 그런 모습을 볼까요? 생각나십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안 하셋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죽기 전에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다음 그림 볼까요? 많이 이제 늙은 모습이 나옵니다. 또 다음 그림 봐볼까요? 누구겠습니까? 맞춰보십시오. 데미 무어입니다. 사랑과 영원, 데미 무어죠. 근데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주름이 많이 잡혀 있죠. 기사로는 보톡스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바람기가 있어서 아마 속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봐볼까요? 누구겠습니까? 안젤리나 졸리 어렸을 때의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 많이 이제 늙었죠? 지금의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 봐볼까요? 이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입니다. 아주 활발하게 아마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췌장암으로 죽기 얼마 전에 찍은 다음의 사진입니다.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재산이 천세군 만석군 되어지는데 췌장암으로 죽기 얼마 전에 그런 이 사진입니다. 다음 그림 바로 가장 중요한 사진입니다. 김명수 목사의 사진입니다. 김명수 목사도 한때 꽃미남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 이래로 영웅 호걸들이 있어왔고 절생 미인들이 있어왔고 천석군 만석군들이 있어왔는데 생로병사를 피할 그런 유인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실까요?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세금과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면은 죽음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 심판은 어떤 이는 천국으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그렇게 갈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의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 말씀 22절 말씀 보니까 부자도 죽어서 22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22절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숨을 거두는 순간에 저승사자가 영혼을 훔쳐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죽음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날 그런 이 사건입니다. 두 번째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혀 끝에 물 한 방울 찍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24절 또 읽겠습니다. 보십시다. 시작.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아니하는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심히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고자 하나 갈 수도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고자 하나 천국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후에 닥치는 그런 이 현실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오늘 본 말씀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나사로는 거지였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바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저승사자가 그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와요. 천사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받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있는 곳에 이릅니다. 믿음의 열조들이 있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이 있는, 베드로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는 믿음의 열조들이 있는 곳으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했어요. 품에 안겼다는 것은 천국에 이르러지면 영원한 안식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시작.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받아 죽었으므로 이 천국은 죄가 없어요. 이 천국은 사단, 마귀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21장 4절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입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 지긋지긋하잖아요.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애통한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사망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그런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발로 땅을 밟고 다닐 때는 수영을 하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죠. 그러죠? 수영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은데 이 육지를 걷고 있을 때는 그러는데 바다에 강에 빠졌을 때는 수영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수영을 할 수 없으면은 그 사람은 바로 사망이 이르고 수영을 할 수 있으면 강과 바다에 빠질지라도 그 사람은 바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주곤 합니다. 주일을 이렇게 성수해야 되고 또 11조를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새벽 기도도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근데 숨을 거두는 순간에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런 불못에 던져진 바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 살아생전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명을 거두는 순간에는 하늘과 땅의 그런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여행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행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죠. 제주도, 또 독도, 울릉도 다 대한민국의 그런 영토이기 때문에 어디나 이렇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벗어나면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됩니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입국이 허용되어지고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이 입국을 거부당합니다. 숨을 거두고 나서 천국에 이를 때에도요, 이 천사들 앞에서 천국 이 여권을 반드시 제시해야 돼요. 천국 여권이 무엇인가? 천국의 여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천국의 여건이, 이 여건이 없으면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여건을 소지하고 있으면 천국 문이 활짝 열려요. 그렇지 않냐면 천국 문이 굳게 갇혀서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런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면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 오늘 예배를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법 없이도 착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 해치지 아니하고 등쳐먹지 아니하고 착하게 사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엇도 죄이냐면은 이 결과적인 살인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도 이제 죄가 아니지만 어떤 것도 죄냐면은 마음 가운데 미움만 가져도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하는 자다. 결과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이것도 이미 살인하는 자다 말씀이에요. 마음 가운데 미움만 음욕만 품어도 그 사람은 가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예배를 참석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나는 한 번도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 우리의 지인들을 미워하는 마음, 한 번도 마음 가운데 음욕의 마음을 한 번도 품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손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 이유예요. 우리가 모두 빠짐없이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싹을, 죄에 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반드시 사망과 지옥을 당해야 됩니다. 지옥에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채만한 큰 바위 덩어리를 바다에 강에 빠지면은 떨어뜨리면은 바다 깊숙한 것에 그렇게 가라앉았겠죠. 근데 손톱만한 적은 그런 자갈을 강과 바다에 던진 바 되어지면 적다고 바다 위에 둥둥 뜨는 게 아니죠. 그도 역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바다 밑에 깊이 가라앉겠죠. 똑같은 거예요. 집채만한 큰 죄, 살인죄, 간음죄를 범한 사람도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고, 손톱만한 조그마한 죄, 마음에 있는 그런 이 미움, 마음에 있는 음욕의 마음만 품어도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하게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죄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지옥이라 말씀해요. 죄를 없이 하면 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만 없이 하면 되는 것이죠. 죄를 어떻게 없이 할 것인가? 짐꾼이 있어요. 내가 짐을 져야 되는데 싹스를 주고 짐꾼을 사서 대신해서 짐을 지게 하는 건 짐꾼이 있습니다. 옛날에 울음꾼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감님 집에 초상을 당하면은 돈을 주고 울음꾼을 사서 울게 하는 울음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이 조선 때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울음꾼이 있습니다. 또 옥살이꾼이 있어요. 불법이지만 내가 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대신 옥살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서 이렇게 옥살이를 하기에는 옥살이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대속꾼이 있어요. 이 대속꾼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그의 죄에 대한 그 값으로 내가 사망과 지옥을 가야 되는데 이 대속, 나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서 지옥을 대속하는 대속꾼이 있습니다. 그 대속꾼이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그런 사형법이 있어 왔습니다. 목매달라 죽이기도 하고 태형으로,
채찍 끝에 쇠 조각과 뼈 조각을 달아서 내리쳐서 피 흘려서 죽게 하는 태형이 있었고, 또 굶겨 죽기도 하고, 능지처참 사지가 찢겨서 죽기도 하고, 생매장을 당해서 죽이기도 하고, 익사를 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투수형 사나운 그런 맹수들에게 던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화형을 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돌에 던져서 돌팔미에서 죽기도 하고, 또 참수를 시켜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현대는 청사를 시켜서 죽이기도 하죠. 근데 인류가 구하는 가장 극악한 사형법이, 이런 많은 그런 사형법인데 인류가 구하는 가장 극악한 사형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피를 흘려서 죽게 합니다. 때로는 사나운 그런 이 새들이 와서 눈을 쪼아먹기도 하고 내장을 쪼아먹기도 해서 인류가 구하는 가장 극악한 사형법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군이 되어주셨는데, 십자가 처형, 인류가 구하는 가장 극악한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인류 가운데 가장 극악한 그런 처형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여권이 뭐예요? 천국 여권,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천국 여권이에요. 숨을 거두게 되면 반드시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될 것인데,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그 천국 이 여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천국 문이 굳게 닫혀서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짧은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어야지만 그것이 천국 여권,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뒷사람들 보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천국 여권, 이 복음을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얻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